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고레스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에 대해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사명하게 하실 때 먼저 하셨던 것이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주로 이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 또 제사장,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맡기셨는데요. 먼저 그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여기 머리에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뜻합니다. 고레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하도록 기름을 부으신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종들을 사명을 맡겨서 일하게 하실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 사명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실 때에는 그냥 일하게 하시지 않고요,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옷 입혀서 넉넉히 감당케 하시죠. 때문에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옷 입혀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전쟁 때에 칼을 잡고서 싸우는 손입니다.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 그 말은 능력 있게 해 주시겠다. 힘 있게 해 주시겠다. 저를 통하여서 싸움 잘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어서 그 앞에 열국을 어떻게 하고 항복하게 하고 내가 그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보통 전쟁할 때에 군사들이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서 싸움을 싸웁니다. 이렇게 허리를 띈다라는 것은 무장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허리를 풀게 할 것이다. 무장을 해체시켜 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공격당하는 게 아니죠. 성문을 굳게 닫아둔다고요.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왕들의 성문들이 다 열리게 하시겠다. 정복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바사 나라 그리고 메데 나라 연합군의 왕이었습니다. 바사 나라의 왕이었었고 메데 나라의 왕이 다리오인데 삼촌입니다.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 돼가지고 당시에 제국을 형성하여 통치하고 있었던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제국을 세웠는데 먼저 누가 왕이 돼야 되겠느냐 했었을 때 삼촌이었었던 다리오 왕에게 왕권을 위임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촌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한 지 2년 만에 죽어요. 죽기 전에 그의 조카였었던 이 고레스에게 왕권을 위임하여서 고레스가 이제 메대 나라의 왕도 되고 페르시아의 왕도 되고 또 바벨론이 통치했었던 그 지역의 왕이 됩니다. 큰 나라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과의 전쟁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야만 이제 큰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데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가?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때가 기원전 538년이었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었죠. 다니엘서에 보니까 벨사살 왕을 묘사하는데 하여튼 대신들을 불러다 놓고 술잔치를 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을 때의 모습이 술잔치를.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렇게 죽을 때만 술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통치 내내 술만 퍼 먹었었어요. 그렇게 술만 먹고 잔치만 하고 놀고 왕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칼을 들고서 이 바벨론을 공격할 그 당시에 보초들이 없었어요. 그냥 성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칼싸움 한 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문을 뚫고서 이렇게 접수를 했었던 거예요. 나라를 접수했었던 겁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다 꺾어서 그냥 이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어서 오세요, 이 나라를 잡수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열어주셨었던 거죠. 그리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하게 숨어 있었던 재물들, 감춰져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이 고레스 왕에게 다 주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가지고 힘 있는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었죠.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하겠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레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셨는지 4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아멘.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지금 행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고레스는 메대나라 사람이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칭호를 주셨습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나의 종이라는 칭호를 주시고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었을 때 저의 허리에 띠를 띄워서 무장을 시켜서 사명을 맡겨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4절 초반에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제발 좀 범죄하지 말라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그렇게 패역하고 끝까지 범죄하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를 맞죠.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징계의 막대기로 일으키신 겁니다. 그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때리신 거죠. 때리니까 저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었던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불타요. 그리고 저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리기는 하시지만 절대 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때리시는 이유는 그렇게 매를 맞아감으로써 저들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다시 거룩하게 씻겨져 세워지게 하시려고 매를 드신 거죠.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는데 이제 또 그 70년 만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과 회복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곧 당신의 종 야곱 택한 백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사람 고레스를 일으켜 가지고 그로 하여금 제국을 형성하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 멸망케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잡혀 있었던 열국의 백성들을 다 놓아줍니다. 너희들 원래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들 원래 신들을 섬기고 너희들이 원래 섬기던 신의 신전들도 짓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를 갖다가 막 뒤집어 놓으셨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그 하나를 위하여서 열국을 갖다가 흔들어서 열국의 역사를 갖다가 주관해 가셨었던 거죠.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5절 초반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이게 우연히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관해 가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앞으로의 미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이름까지도 기록하시고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세세하게 기록해 주시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는 고레스라는 인물 이름까지도 딱 정확하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고 고레스는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지도 너무 정확하게 써 있으니까 이사야 이 45장의 말씀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건 고레스 이후의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라. 너희들이 혹시 너희 신들이라 이름하는 이들이 너희들이 참신이라면은 예언하고 그 예언한 일들을 이루어 보라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증거됨을 미래 일들을 예언하고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미래 일들을 예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예언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정확하게 고레스의 이름과 그가 어떻게 바벨론을 점령할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일 그대로 이루셨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6절 말씀과 7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왕을 폐위하기도 하시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느냐? 택함 받은 자기 백성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역사를 막 움직여 가기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또 어둠도 창조한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평안도 짓고 또 환난도 창조한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당신의 성도들, 우리들 구원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막 만져서 평안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또 필요를 따라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환난을 막 만들어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또 환난 중에 있었을 때에도 그냥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선과 악 간에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역사를 주관하여서 세워 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그러면 덜 맞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었죠. 코로나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도 힘들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었고 다 어려웠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어려웠다라고 끝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주권을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그냥 고생하고 끝나고 그냥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목적은 택함 받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일들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고 그 선하신 의도를 안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그래서 덜 맞고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